내게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만족합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감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재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리.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메가마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메가마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실족해 하지 마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러 갑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실족해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 화가 된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실족해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실족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성경 말씀에 나오는 말씀도 있는데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서 바다에 던지는 것 같이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것보다 낫대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얼마나 그 연자 맷돌을 목에다 매달고 다니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실족해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이 세상을 보면서 만족함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바라보면 너희가 만족함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더 강조하고 싶으신 것은 스스로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실족함이 없을 수 있고 또 저 사람도 실족함이 없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서로서로 실족함을 준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서로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서로서로 정말 불행하게 만드는 쓴뿌리가 정말 나와서 범죄하게 하는 그런 자들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죄를 회개하면 또 나도 또 용서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루에 7번도 정말 7번도 70번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속 용서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7절에는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새 것이 되었으니까 그 사람도 새 것이 될 것이라고 믿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안 믿는다 할지라도 믿을 것을 믿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렇으면 정죄하고 비판하면 너가 동일한 정말 죄를 범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믿는 백성들에게는요 화목의 직책을 주셔서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것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화목제물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족해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의 쓴뿌리로 범죄하게 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서로서로 용서하고 위로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그 정말 향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정말 사랑으로 강권하셔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셨는데 우리도 또 사랑으로 정말 그렇습니다. 나타내서 많은 사람들을 사랑의 향기로 그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새는 사랑도 싫은 세상이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어떤 것이 사랑인지 알지 못할 정도로 사랑에 무감각한 세대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7절에 보면요.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저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랬어요. 차라리 용서하고 위로하는 자가 돼야죠. 내가 자꾸만 거기에 정말 그렇습니다. 쓴뿌리가 나오고 거기에 실족하게 하는 그런 말이 나온다면요. 얼마나 괴롭힘을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성경에 뭐라 말씀했습니까? 저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너희가 다른 사람에게 정말 용서하고 위로하게 해야 되는데 실족하게 하면은 그 사람이 그 말 때문에 근심에 잠겨서 정말 눌리고 두려워하게 산다는 것이죠. 그냥 나의 말로 그 사람을 상처를 치료하고 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해서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 사람을 정말 그 많은 근심에 쌓여서 살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얼마나 이거 겁나는 말씀, 무서운 말씀, 두려워하는 말씀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섬기는 그 믿음 하나가 다른 사람을 살려내야 되는데 내 믿음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들은 실족해 돼서 이렇게 많은 근심에 쌓여서 두려움에 쌓여 죽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을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하는 사람은요 그리스도 앞에서 하는 거래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 되시고 우리를 용서하기 때문에 주 예수 앞에서 너희들은 용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 건요 사단의 아직 그 종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눌려 사는 거죠. 그래서 자꾸만 쓴뿌리가 올라오고 저 사람이 그냥 그 상처 준 것만 생각나죠. 저 사람이 이렇게 했어 저렇게 했어 자꾸만 우리는 비판하고 판단하니까 동일한 범죄를 짓고 서로 짐을 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범죄하면서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고 그 괴계를 악한 사단이 피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한다는 것은요 정말 속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영들에게 속으면 너나 나나 죄 짓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는 용서받았는데 너는 죄인이야 이러면서 정죄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한계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정말 우리에게 임하신 주님의 그 냄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화목 제물이 되신 주님처럼 너희도 화목 제물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께서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겐 만족함이 없었으며 세상에 바라오면서 얼마나 속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위로함 같이 너도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는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영이 여기 있으면 자유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주의 영과 함께 한다면서 우리는 자유하지 못하다면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정말 그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주의 영과 합한 자로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 정말 자유함이 있다 그랬는데 내게 자유함을 주시옵소서 자꾸만 간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어두워요. 세상은 어두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내 위에 임했으니까 나는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참빛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내가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내가 빛을 발하는 것이에요. 세상의 빛이 나한테 막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빛이 돼서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환난 가운데 위로가 가득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환난을 당한 자 정말 그렇습니다. 기도하라고 말씀했죠. 너희들의 기쁜 정말 일들이 있느냐 너희는 기뻐 춤추고 즐거워하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환난 가운데도 위로가 가득하대요. 그러니까요 기쁨이 넘친대요. 그러니까 위로자들이 많으면 얼마나 감사해. 근데 그 위로조차 받으려는 세상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더 나와야 되는데 위로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세상에 방황하면서 이리저리 여기 가서 바람도 쏘여보고 저리 가서 또 차도 마셔보고 저기 가서 또 이렇게 저렇게 얘기도 해보고 그러지만 기쁨이 넘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위로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복된 자로서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지 말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서로서로 화해의 기쁨을 누리는 저희들이 된다면 우리는 얼마나 이 세상이 아름답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후회할 것이 없대요. 그러니까요 정말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근심을 하는데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뜻대로 근심하래요. 그러면 회개하고 세상 근심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둘로스를 아죠? 둘로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님께 나온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주께 대한 완전한 순종이라 말씀했어요. 둘로스는요 순종하는 자들이에요. 디아코니아는 뭐예요? 우리는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는 봉사자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고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디아코니아 또 정말 교회 안에서 지체들을 섬기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죠. 그러니까 둘로스도 있어야 되고 코이니아도 있어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 코이노니아를 이루는 교제가 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우리를 정말 회복시키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물을 내신 것입니다.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우리와 대화하기 싶은 거예요. 근데 악한 영들은요 대화하지 않아요. 일방적으로 공격합니다. 일방적으로 속박에 눌리게 합니다. 일방적으로 세뇌시켜요. 그래서 마인드 컨트롤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죠. 그 사람 마음을 아주 그냥 주장하려고요. 그것들은 집요하게 공격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들의 종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둘로스, 하나님께 순종하고 디아코니아, 정말 봉사하고 서로서로 지체들을 섬기고 코이노니아, 정말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복된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낌없이 기쁨으로 베풀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길 때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꺼려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저희들에게 고린도후서 10장 18절에는요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파하려는 것이 아니래요. 그러니까요 너희를 세우려는 것이니까 많은 사람들을 세우려는 것이에요. 너에게 권세를 주었느냐? 내가 너에게 은사를 주었냐? 능력을 주었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주었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권세를 정말 세우려는데 사용하라 그랬습니다. 많이 세워 가시는 분이 되기 바랍니다. 빌더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사람을 세워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케노시스라고 정말 본인 마음을 비우시고 정말 그 높은 지체이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창조주이신데 정말 스스로 낮추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케노시스, 그래서 우리에게 비운 그 마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움에 대해서 많이 우리가 정말 그렇습니다. 묵상하는데 겸손한 자, 나귀 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정말 이 천지를 지으신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 스스로 낮춰서 정말 나귀를 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겸손하게 섬기는 건요,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이끌어내시고 또 궁핍한 자를 걸음더미에서 들어 올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비우고 나는 너희를 사랑해서 내가 죽기까지 복종했어. 그러니까 나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왔다. 그래서 진토에서 그들을 내가 일으킬 거야. 그러니까 세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궁핍한 자, 그들을 내가 걸음더미에서 들어 올릴 것이다 그래요. 제가 태국의 빈민가에서 정말 방콕 빈민가에서 제가 일하다가 왔지만요, 정말 그런 환락가, 정말 거기에 직업이 있는 사람들은 온전한 자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나아지긴 했는데 아이들이 이제 커서 좋은 직장들을 가고 그랬어요. 얼마나 제가 무역회관을 데려다니면서 주말마다 세상에 이런 많은 직업이 있는 것을 매일매일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크니까요, 이제 좋은 직업들을 많이 갖게 됐다고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거름더미에서 그들을 건져냈어요. 하나님께서요. 그리고 진토에서 이렇게 세운 것입니다. 그냥 그 상태를 보면요, 진짜 거름더미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같아요. 그들은요, 진토 속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 같아요. 그 진창에서 그들은 빠져나오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갔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들을 장성하게 만들고 그들을 세상에서 멋지게 살아가는 백성들로 만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얼마나 가난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진토에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얼마나 부하게 됐어요. 궁핍한 자가 많았어요. 그런데 거름더미 같은 이 땅에 정말 흰옷만 입고 다녔어요. 너무나 정말 색깔도 없는 흰옷만 입고 다녔어요. 입을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우리들을 거름더미 같은 데서 우리를 들어 올리신 것입니다. 지금은 얼마나 우리가 화려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옷을 입고 다닙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둘로스, 정말 디아코니아, 정말 그렇지만 섬김을 통해서 코이노니아를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친밀한 교제를 이루는 복된 저희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실족해 하는 것은 정말 그것은 형벌이다, 화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정말 진노가 있다. 연자맷들이 네 목에 매달고 다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했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정말 세상 밖으로 나가서 그들을 섬겨서 그들을 일으켜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넉넉하게 너희들이 정말 그 모든 착한 일을 하게 내가 너희들에게 많은 축복을 주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는요 심을 것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20만 원을 받고 제가 선교사를 나갔어요. 가보니까요 낼 것이 방세도 내야 되고 뭐 전교금 해야 되는데 낼 돈도 모자르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살았냐고요? 정말 밥그릇 숟가락도 안 가져갔어요. 그런데요 정말 커피 알리면 파티에다가요 제가 밥을 해먹고요 거기다가 정말 숟가락을 어디서 하나 얻어다가요 그걸 밥을 먹었는데요 그렇게 행복했어요. 너무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요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것은 우리가 뭐가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없어도 주님의 그 만족함, 주님이 주시는 흡족함 때문에 행복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시는, 전 집사 직분지로 갔는데요. 저는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길거리 다니면서 말도 못하면서 손짓발짓 하면서 전도하면서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은요.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그 빈민이랑 그들이랑 지내면서 정말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는지 몰라요. 그들과 함께하면 정말 천지를 얻은 것 같았어요. 나는 그들과 함께하면 나는 왕 같았어요. 눈물 나죠? 거름더미에 있는 사람들 보고 내가 정말 눈깔 사탕 하나 주면 그들은 너무너무 고마워했어요. 밥 한 끼 사주면 그들은 너무너무 고마워했어요. 내가 때로는 내가 너무나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내가 이렇게 대접을 받는구나.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한테 죄송하고 미안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나는 그런 것을 너무너무 좋아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름더미에서 그들을 일으켜내. 하나님께 진토에서 그들을 끌어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도 쉬지 아니하고 성경 통독을 하고 성경 암송을 했죠. 그래서 매일매일 밥을 줬어요. 그러니까요. 아이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매일매일 티셔츠를 쌓아놓고 정말 더러운 옷을 입고 오면 티셔츠를 바꿔서 샤워시켜가지고 새 옷을 갈아입혀서 보내니까요. 어머니들이 엄마 아빠가 다 하라 그러죠. 넘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밥 굶기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심을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렇습니다. 저에게는 선물이 안 줬겠어요? 때에 따라 제가 갖고 싶은 거 다 주셨습니다. 사치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갖고 싶은 건 다 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재물을 흩어서 빈궁한 자에게 주니까요 내가 너에게도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삶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 너무 너희들은 부에서 할 일이 없지. 그러니까 심심해 외로워. 그러니까 커피점 다니면서 여기 돌아다니고 저기 다니고 놀러다니고 그래도 마음이 허전해. 그런데 나 찾지 않아. 나를 찾지 않아. 그들은 나를 구하지 않아. 나에게 와서 문을 두드리지 않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는 만족함이 없어. 나는 불행해. 나는 행복하지가 않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실족해 하지 않았어. 너를 만족해 하고 흡족하게 했는데 너희들은 정말 빈궁한 때의 그 행복함보다 더 못해. 너희들은 정말 그 부한 가운데 너희들은 너무나 그 마음이 피폐하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들에게 정말 힘과 권세를 주었는데 너희들 마음은 너무 허전해. 너희의 마음은 너무너무나 외롭구나. 내가 너희 안에 있지 않구나.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러니까요, 내게 만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만족하라는 말씀이에요. 그 주변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2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선교사를 올 줄 알았냐. 그래서 나는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해줄 줄 알고 왔어요. 그냥 그랬어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미치니까 이제 보이는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로자가 되고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걱정이 없어요. 그냥 남이 정말 이사 가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이 미리 다 예배해놓고 딱 준비해서 정말 몇 개월 지나니까 저는요 정말 좋은 데 가서 살고 있었습니다. 값도 싸고 얼마나 정말 주변 사람들이 정말 병원 기숙사에서 살았는데요. 얼마나 감사하게 제가 살았는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많은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런 데 들어갔냐고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가장 좋은 곳으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만족해하고 흡족해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비굴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연자 맷돌을 너희가 매달고 다닐래? 아니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래?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들이 힘들 때 좀 이렇게 세워. 그들이 힘들 때 네가 좀 그들을 좀 이렇게 정말 돌아봐. 그들을 좀 들어 올려. 그러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금은부화로 우리는 행복을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금은부화를 얻으려고 애쓰죠. 그래서 마음이 피폐한 거예요. 모든 거 다 있잖아요. 없는 게 뭐 있어요? 집도 있고 차도 있고 정말 집 안에 있는 건 뭐 다 있잖아요. 자녀 있고 남편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뭐가 부족해요? 마음이 허전해. 세상에 모든 건 다 가졌는데 내 마음은 만족함이 없고 내 마음은 허전하고 정말 불행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너희들은 그런 삶을 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어라. 그러면 너희 안에 만족함이 있을 것이다. 너희 안에 행복이 찾아올 것이다. 나는 나눠주고 사랑하는 자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너무너무 태국에 속상해서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 쓰레기 더미를요. 거기는요. 쓰레기도 안 치우더라고요. 너무너무 지저분해. 그런 더미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요. 제가 화가 나가지고 쓰레기 더미를 사진을 찍어서 한국에다 보내셨어요. 사람들이 그것을 느꼈는지 못 느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아이들은 그 쓰레기 더미 안에 보화였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석이로 봤어요. 아주 정말 샤워시키면요. 정말 왕자보다 더 멋져요. 너무 멋져요.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물어봤어요. 아니 선교사님 그 아이들은 왜 거기를 애들은 이렇게 이쁘냐고. 매일 그 닦아주니까 그들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들에게요.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베풀어지니까요. 얼굴이 이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요, 내 자식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랑을 주실 때 내 안에 더 큰 사랑이 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인생을 마무리하려고 제가 정말 영성을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 가지고 내 인생을 돌아보고 이제 모든 것을 돌아보고 이제 천국 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오실 그날을 맞이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봉사도 좋아요. 헌신도 좋아요. 이제 나의 인생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당뜰에서만 놀지 아니하고 성소로 지성소로 나가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 예수 안에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만족하게 하고 흡족하게 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 행복한 삶을 사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